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숲의 자손이었어요.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이며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우이고 도우의 아버지는 숲이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였어요.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고향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아내인 분인나와 아들딸들에게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어요. 비록 주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면서 그녀를 업신여겼어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러면 한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10명의 아들을 두면 뭘하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였어요.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 전능하신 주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토록 머리털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는 그녀를 꾸짖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오?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한나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아뢰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어요. 제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어요. 그 후로는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엘가나 가족은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한나는 임신을 했고 달이 차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녀는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녀에게 대답했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 있도록 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녀는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어요. 그들은 수소를 잡아 제물로 삼은 후 아이를 엘리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어요.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옆에서 주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는 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어요.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견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잘난 체 하는 말일랑 늘어놓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무기를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 넉넉하게 살던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아야 하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았지만 여러 아들을 둔 여인은 홀로 남아 탄식하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무덤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신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천대받던 이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토대를 닦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주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여주신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어요.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물을 주께 바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 규정을 무시했어요.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게 되면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와서 냄비나 양푼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 제사장의 몫으로 여기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어요.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당했어요.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중 드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좀 내놓으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시고 생고기만 받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부터 떼어내고 불살라 주께 바친 다음 살코기를 떼어 가도록 하시오 하고 대답하며 시중 드는 사람이 위협했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소.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주께 막중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새 두루마리를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해 주었어요. 기도로 얻은 자식을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그대들의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 주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주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어요. 한편 사무엘은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엘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어요.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었어요. 너희가 어쩌자고 그런 짓들을 하느냐? 너희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주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악한 소문이 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당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너의 조상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제단에 올라가 향을 사르도록 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성소를 위해 바치라고 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선포한다. 나는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 주가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의 기력을 쇠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 가문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너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너희 가문에서는 노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은 남겨놓아 제사장 일을 보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네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한창 나이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일어날 일이 내게는 표징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확실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는 항상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네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부디 제게 제사장 일을 좀 하게 해주셔서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주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어요.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아직까지 주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께서는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다시 가서 누워 있거라. 그분이 다시 부르시거든. 예,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어요. 그러자 주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지금껏 말했던 것들을 모두 행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겠노라고 그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성막문을 열었어요. 그는 엘리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어요.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어요.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것이다. 주께서는 자라나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주의 예언자로 떠받들었어요. 주께서는 실로의 성전에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 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주께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급히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했으므로 언약궤와 함께 왔어요.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찍이 없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저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나이답게 용감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3만의 병사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전쟁터에 나갔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실로에 왔어요. 그의 옷은 다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어요. 그가 이르렀을 때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서서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물었어요. 저게 왜 나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렸어요.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어요. 젊은이, 어찌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 그러자 그 사람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어요. 너무 늙은 데다 몸이 비대하여 그만한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 엘리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산통이 너무나 컸어요. 죽어가는 그녀에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들이 말했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말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거꾸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상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괴 앞에 거꾸러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어요. 몸체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날 이후부터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전의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게 되었어요. 주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주민들을 무섭게 내리치셨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곤 신까지도 내치려 한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겼어요. 괴를 가드로 옮기고 나자 주께서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어요. 주께서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자 가드 주민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지고 왔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이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어요. 성읍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요. 사무엘상 6장. 주의 개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주의 개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들이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속건 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치시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본래 궤가 있던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어요.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어요.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어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했어요.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궤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제물도 주께 바쳤어요.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주께 바친 5개의 금종기는 각각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5마리의 금쥐들 역시 블레셋의 5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 곧 블레셋 성읍의 수요에 따른 것이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모셔놓았던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모셔갔어요.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 후 주의 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찾고 사모했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올 작정이라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주 앞에 부었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게 쉬지 말고 강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주께 번제로 바쳤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밀어닥쳤어요. 그러나 그날 주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벳갈 바로 아래에 이를 때까지 많은 군사들을 쳐 죽였어요.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는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는 넘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고 성읍의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되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어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는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하였어요. 그는 주께 바치는 제단을 라마에 쌓았어요. 사무엘상 8장.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어요.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어요.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여러분을 통치할 왕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겠소.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키우게 하고 전차를 손질하게 할 것이며 전차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천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 무기와 전차에 쓰일 병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앗아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알겠소.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시오.